아멘. 성경 본문 말씀은 천국 상급에 대한 이야기. 하늘나라 가면 상급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9절 말씀 보니까 있든지 떠나든지 그렇게 되어 있죠.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CTS인가 극동방송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짜 설교 제목이 가짜 설교인데 재림 설교를 안 하는 설교는 가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재림 설교를 안 하는 목사도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수요일날 교리적인 설교 많이 하는데 천국 이야기 다들 환상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기분 상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꼭 죽어야 하나? 죽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때로는 목사들조차도 천국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교육자회가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위험한 병에 걸리셨다. 그래봤자 죽으면 천국 가는데 했더니 목사님은 초월하셨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천국 지옥 이야기는 머리로는 아는데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게 참 현실을 떠난다는 것, 다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지 못하면 순교자의 신앙, 이번 주일날 나누게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갖고 사는 성도로의 삶이 가능한가? 타이타닉호라고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배가 이제 90도로 서 있다가 사람들 막 떨어지고 배가 쑥 들어가는 장면. 그 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배를 이렇게 덮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온갖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침상에 누운 할아버지 할머니 서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또 악랄한 인간은 돈 주고 노약자들,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조선을 타야 되는데 돈으로 그걸 살려고 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장면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인 기도하는 장면들, 그 중에 가장 많이 인상적으로 기억되고 회자되는 장면은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하는 악사들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흩어지려고 하다가 흩어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연주를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연주를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죽음의 사자가 코앞에 왔는데도 연주를 하면서 자신에게 마음이 평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또 그 장면 중에 하나, 어떤 목사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설교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이 타이타닉호에 있었다면 우리 여자분들은 구조선에 올라탄 줄로 믿습니다. 제일 싸게 옮겨놓고 남자들은 도대체 뭐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이 정말 있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 천국 갈 때 준비를 했답니다. 마지막에 병이 들었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요새 페이스북에 묘비명 쓰는 게 유행이에요. 아무개 여기 잠들다 묘비명,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진짜였다. 전 좀 기분 나빠서 전 안 해요. 천국 믿는다고 하면서 기분 나쁜 건 나쁜 것 같은데 묘비명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정말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뭐냐? 교통사고 나고 보니까 죽음은 한순간이라는 거야. 쾅 하고 부딪혔더니 깨어나 보니까 응급실.
뭐 준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생각을 꿈꿨는데 실제로 죽음은 쾅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쾅 하고 눈 떠보니까 응급실. 아, 죽음은 이렇게 오는구나. 순식간에 오는구나.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사실은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일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라고 되어 있어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자, 10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라고 얘기하는 건 성도죠.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후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성도들, 쉽게 말하면 우리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무엇을 받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행동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제 단어로 정리하면 성화의 열매인데 상급입니다. 상급, 천국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어떤 분은 하늘 영광이라는 표현도 쓰고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정리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상급이라는 거. 요한복음 말씀으로 빌리자면 너희가 예비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너희가 머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서 머물 처소 뭐 이렇게도 얘기되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다음에는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지만 상급, 어떤 상급이냐? 어려운 단어 쓰면 성화의 상급, 얼마나 그리스도인 닮아가느냐에 따른 하늘나라의 상급은 각자 다르다. 자, 기독교인들이, 특히 목사님들, 개신교인들이 조금 싫어하는 단어가 행함이라는 단어.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반발, 행위에 대한 상급에 대한 반발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가 천주교에 대한 반발이에요. 천주교가 중세 때 실수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연옥소를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 사건이 나오는 거죠.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는 영혼은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있는데 당신이 면죄부를 삼으로 인하여 그 영혼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 때로는 할아버지, 아들은 천국으로 옮겨간다. 당신의 행위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까지도 행위에 의한 상급, 어떨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행위에 대한 구원,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반발로 개신교, 루터를 표하면 개신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죠.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면 싫어요.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걸 싫어하면서 동시에 행위로 인하여 당신의 상급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면 갸우뚱하면서도 어떤 면에 있어서 행위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싫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네 집, 돌아가신 아무개 목사님의 집은 초라집인데 누구 권사님의 집은 으리으리한 아파트였다. 뭐 이런 이야기. 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천국에는 차등이 있다. 상급의 차등이 있다. 이걸 이제 동의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여기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각 선악간에 착한 일과 나쁜 일이잖아요. 물론 성경적으로 착한 일은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이 착한 일, 악한 일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악한 일이지만, 어쨌든 세상말로 표현하면 착하게 살면 상을 주고 악하게 살면, 구원받은 성도니까 악하게 산다는 건 나쁜 짓을 저지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행을 적게 한다 그 말이겠죠. 어쨌든 여기 표현을 빌리자면 선악과니까, 표현을 빌리자면 악하게 살면 상을 주지 않는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천국 가서도 꼭 그렇게 차별을 해야 되나? 이 세상은 원래 악이 지배하고 부조리 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뭐냐? 30대까지는 뉴스를 칼같이 본대요. 그러면서 야, 저것들 저러면 안 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세상을 바꿀 희망을 갖고 있대요. 40대 넘어가고, 저도 요새 드라마 가끔 보는데 40대 중반 후반 50대 되면 세상은 안 바뀌는구나, 악한 놈들이 잘 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나면서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의 공식 중에 아주 분명한 공식, 깨지지 않는 공식이 하나 있대요. 공성징악. 반드시 악은 멸망하고 선은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0대까지만 해도 그런 의욕이 나서 세상을 바꿀 생각을 막 하는데, 실제로 세상이 악한 놈들이 더 잘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약자들이 안 되는 걸 막 보니까 이제 고개를 떨구는 거죠. 뉴스 포기. 야, 뉴스는 뉴스다. 그래서 희망을 어디서 찾느냐? 드라마는 100% 악한 건 무너져요. 좋은 거는 막 이렇게 안 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다 회복하고 승리해요. 아직 세상이 부조리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정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고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천국 가서조차도 그렇게 차별이 있으면 될까?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상급이 다르다. 그러면 인정을 하지만, 천국까지 가서도 상급이 다르면 거기도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상급은 반드시 달라요. 먼저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의 차이는 성도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로 일단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상급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 그리고 적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서도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천국이 평등한 것일까? 이성적인 작용을 해보면 그게 평등 같아요? 무슨 같아요? 평등하길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굴뚝 같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천국에서 다 채워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드리자면 난 천국 가서도 꼬레비야. 그렇잖아요. 지금 사는 것도 사실 꼬레비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갔는데 주를 위하여 충성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대로 착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상급이 적다. 나 그거 싫어요. 천국은 무조건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어요.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 재림 설교를 안 한다. 저는 그걸 이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기독교 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한 유일한 부분이에요. 복음서는 이곳저곳 조금씩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말씀은 팔복인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원장의 시작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적용하고 실천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해석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천국이 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늘 천국 이야기만 가득하게 있어요.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게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이데아적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천국에 있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 교리 성경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늘 천국을 품고 있었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그렇게 재림 설교를 안 하면 가짜 설교로 얘기하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복음의 핵심인 천국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다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 근래에 천국은 확실히 있다부터 신성주 목사님이 쓴 책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1300년대 초반에 쓰인 단테의 신곡. 천국과 지옥의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요새 고전이 되어서 또 요새 사람들 고전을 읽지 않지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그냥 천국 그냥 지옥이 아니에요. 두리뭉실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합니다. 입신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따라 천국은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 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삼층천에 갔다 왔다. 자기를 이제 어떤 성도가 하면서 누가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성경에 삼층천을 이야기하고 있고 단테의 판서에는 신곡에는 천국을 지옥을 9개씩 나눠요. 9개씩. 그리고 천국의 제일 꼭대기에는 천국과 지옥을 관장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그래서 10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단계. 천국의 가장 꼭대기, 거기에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 엠피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피조물, 천국의 제일 높은 곳이 제일 좋은 하나님이 계시면 9층에는 천사들이 있고 8층에는 순교자들, 사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지옥의 첫 번째 단계 1층에는 누가 있느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헬라 철학자들. 2층에는 엉뚱하게 클레오파트라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3층, 4층 재밌는 표현이 7층에는 조폭들, 깡패들은 7층에 있다. 제일 밑에 제일 깜깜하고 어둡고 제일 무서운 9층에는 누가 있느냐? 최초의 살인자 가롯, 최초의 살인 가인이 있고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곡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상급을 나눠서 얘기해요. 상급을.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천국이 그냥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고 신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 오므라를 남겼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이 신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너가 신문화를 남겼으니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5문화를 남겼으니 5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선악간의 일을 했는데 그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말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10장 41절, 4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의 상, 거기 보니까 의인의 상,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작은 자선자의 상.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가 냉수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우습긴 해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마일리지가 하늘나라 슈퍼컴퓨터에 하나씩 적립된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일리지가 점점 깎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십니다. 19장 27절, 29절,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묻는 겁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또 내 이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어쨌든 이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다스린다, 심판한다, 함께한다, 이런 것들, 천국 왕국설과도 결론이 되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니까 반드시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29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좀 끔찍한 말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좀 가볼게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얘기하느냐. 6장 20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둡니까? 쌓아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는 선악간의 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의 몸으로 하는 선악간의 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느냐의 그 상급에 따라서 보물이 무진장 많고, 어떤 사람은 보물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온 입신한 사람, 갔다 왔다는 표현이 틀렸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입에 배어서, 천국 입신한 사람들이 누구 집은 아파트고 누구 집은 초가집이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은 없다는 말이 6장 바로 앞에 있어. 아까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절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희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16절 말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있어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 그리고 사랑을 하려고 하고 영적인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려고 할 때, 2절 말씀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하려고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 상은 이미 받았다. 1절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좀 우스운 편으로 하면 천국 슈퍼컴퓨터에 적립이 된다 안 된다? 적립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로는 그것도 훌륭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냉철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로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률적인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부정과 모순이 생깁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노력 안 해도 떼돈을 버는 사람, 죄를 짓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천국에는 제가 믿기로는 기준이 있어요. 저희 본문을 묵상하다가 고민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빨리 죽은 사람들, 꽃을 피우지 못하고 준비하다가 죽은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40이 돼서 돌아가신 목사님들, 참 아깝다. 하나님 왜 그분들을 데려가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목사들끼리도 이해가 안 된다고 솔직히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빨리 하늘나라에 간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100살까지 산 성도가 모태신앙인데 100살까지 성도가 100이라는 점수를 채웠어요. 100점 맞았다 이거죠. 그런데 10살 먹고 하늘나라 간 친구는 20점밖에 안 했어요. 눈으로 보면 100점과 20점이지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상급을 주느냐. 100살이지만 100을 받았지만 1년에 몇 점씩 받은 거예요? 1점. 자, 10살이지만 20점 받았으니까 이 아이는 몇 점씩 1년에 받은 거예요? 2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살에 100점 받은 사람보다 10살에 20점 받은 사람이 2배의 영광, 2배의 상급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상황이고, 우리가 봤을 때 또 다른 예를 들면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70밖에 못했어요. 근데 30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50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보면 70대 50이라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이 70밖에 못했어도 70을 참 크게 한 것처럼 보이고, 똑같아 보이는데 30밖에 못할 사람이 50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70이 훨씬 나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70 맞은 사람은 야단 맞아요. 야, 너 100 할 수 있는 능력 줬는데 70밖에 안 했느냐. 반면에 50을 맞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조가 참 잘하였도다. 30밖에 못할 환경이었는데 50을 했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 세상의 부정과 모순은 세상의 기준이 틀려서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상급의 기준이 하나님 때문에 정확하게 매겨진다는 거죠. 정확하게. 자, 그 베이스가 깔리지 않다면 하늘 상급이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선악간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신데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상급이 매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설교에 상급 이야기를 하느냐? 성도들이 하늘 상급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늘 상급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딱 한 번의 인생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한 번의 인생,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인생은 천국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천국 얘기했고 성경도 펼쳐보면 천국 이야기예요. 중세시대 때 아무리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해도 천국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 사후세계,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지다. 그 어거스틴 강우도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도다. 비록 이 땅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진짜 소속은 어디예요? 천국이다.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상급은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왜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늘 상급이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 그거 못 받아도 좋으니 죽은 다음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 못 받아도 좋으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큰 상급 주옵소서. 그게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성공주의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늘 상급은 이제 별로 염두에 안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상, 축복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현실에 목을 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늘 상급보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반드시 하늘 상급이 계수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몸을 떠나든지 머물든지 간에 중요한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평생을 전도하러만 다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이에요. 하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참 힘들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많아야죠. 그래야 목회하는 기분도 나고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기쁨도 있고 무슨 큰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사실 이 땅에 뭔가 이렇게 열매도 있고 위로도 없고 마음이 흡족함도 누리고.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세상은 순간순간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전염병 때문에 한국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게 어떻게 더 터질지는 그게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사실은. 오늘 전철 타고 갔다 왔는데 마스크 낀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아마 공항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가 본데, 부산 김해 사람들도 이제 마스크 하고 다녀야 될 형편인가.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김해 사람들, 특히 부산 사람들 얼마나 강심장이니까 웬만하면 안 흔들리는데 아마 타지 사람일지도 몰라요. 마스크 해야 되고, 여러분도 손발 꼭 씻고 다녀야 되고. 세상은 위험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천국을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중에 큰 병에 걸렸다는 사람 이야기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일기 아마 판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되지 않아서 건강검진 받아서 폐암 이렇게 선고를 받아서 서울 삼성병원에 수술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수술할 정도면 괜찮다는 거야. 폐가 여러 가지 혈관이 모여 있고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폐암이 발생하면 몇 달 안에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힘들다고 하는데 일기 아니면 뭐 수술할 때를 놓친다. 수술을 해도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폐암에 걸린 걸 빨리 발견한 거, 수술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죠. 그 목사님 낫길 바라는데 박경철 씨가 쓴 게 있죠. 시골 의사와 함께하는 동인가? 그 책 이야기 무척 좋아하는데 박경철 씨가 다 경험한 거 아니고 친구들, 선후배들 들은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권 쓸 때는 그걸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박경철 씨에게 다 그거 혼자 경험한 줄 알고 묻기도 하고 막 쓰는데 이권에 보면 내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처럼 보였어도 친구들 이야기, 선후배 이야기들, 의사들이 경험하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거기 보면 세옹지마 물음표 치고 세옹지우라고 쓴 게 있어요. 세옹지우.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가 키우는 소의 오른쪽 갈비뼈가 4대나 나간 정도로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폐에 고여서 갈비뼈를 약간 삐뚤게 해서 그 피를 뽑는 폐혈융이라고 그래요. 폐혈융 시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노인네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텐데 그걸 꾹 참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놈의 망할 소 집에 가면 잡아먹어버리고 말겠다. 잡아먹으려고 말겠다.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엑스레이에 이상한 게 이제 찍힌 거예요. 보니까 암소견이 나오는 겁니다. 암소견. 그래서 그 당시 시대의 표현을 하면 CT 촬영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CT 촬영을 하니까 폐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동산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을 하고 급하게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산병원에서 수술 결과 나왔는데 폐암 1기, 수술 부위 경계면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음, 주변 조직으로 전이 없음, 더 이상의 암세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소가 박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시술을 받게 되고 그 엑스레이를 찍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폐암을 발견하고는 그 암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겁니다. 수술을 하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세옹지우. 소를 사랑했기 때문에 소가 오히려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책에서 정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명한 룰이 있어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분명한 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룰이 뭐냐?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때로는 가슴이 탈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하는 것들이 하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녀도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급한데, 그 말은 뭐예요? 천국 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급이 있으면 이 땅에 차라리 큰 축복으로 쏙나온 얘기하면 돈벼락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벼락으로 내게 축복하시고
죽은 다음에 상급은 없어도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당했던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시험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굶주린 예수님 앞에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제발 그런 시험 좀 있으면 좋겠다. 돌덩어리가 다 떡덩어리, 금덩어리 그렇게 바뀌기만 하면 내 인생이 펼쳐질 텐데 제발 나한테 왜 마귀가 오지 않아서 그런 시험을 안 해줄까? 돌덩어리만, 떡덩어리만 될 수 있는 능력만 임하면 난 성공할 텐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의 원리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에.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천국에 대한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상급 때문이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기 위해서.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자.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사는가를 목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힘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사항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천국은 무슨 천국,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천국을 붙을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못 살아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말씀에 따라 천국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 예수 믿어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 한국 교회사에 내려오는 좀 웃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개털모자. 하늘나라에 가면 의의 면류관, 면류관을 상급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면류관을 받는데 겨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무슨 면류관 받는다고요? 개털 면류관. 그래서 개털 모자만 쓰고 있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 표현을 입신한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라.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갔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기규를 필요는 없지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빌리자면 상급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